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나눌 터인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러한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장로들에게 1차적으로 행한 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때에 비단 장로들에게,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직분자로 살아가기에, 또 가정에 돌아가면 직분자 된 장로가 된 자들이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솔선은 한자로는 거느릴 솔, 먼저 선, 이렇게 해서 솔선, 먼저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문제를 위해서 새롭게 계획하고 또 진취성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솔선은 남보다 먼저 앞서서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솔선을 통해서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솔선을 통해서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가지기 기대하시는지를 솔선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솔선의 정의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품성을 이야기하는 솔선의 정의를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사람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기준이 굉장히 낮기도 합니다. 또 사람마다, 또 지역마다, 또 가정마다, 또 여러 공동체마다 이 기준은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또 다른 것이 기준이죠.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어느 곳이나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곳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에게는 이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성경을 통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기에 솔선의 정의를 통하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라는 것을 먼저 못 받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선을 정의할 때도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다른 솔선이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솔선은 다른 것들에 앞서서 행하는 것, 모범을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솔선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개인적인 말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개인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이 말씀은 개인 말씀이지만
이 모든 것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날 레마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오해하여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하여 개인에게 주시는 감동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접근하고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적으로는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깨달은 말로 몇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인식을 해버리면 이것은 오히려 솔선을 하기보다는 교만이 되어서 굴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편지하면서도 너희가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해랍니까? 본이 되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의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 개인에게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배경과 방향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며 오늘 실천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 길을 갈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인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면 내 목적지를 알아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면, 내 위치를 모르면. 그러나 오늘날 참 고맙게도 저도 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고마운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가끔 내비게이션과 대화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도구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이걸 위해서 모두 다 한 개씩 다 들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들고 있는 핸드폰에도 이 장비가 꼭 들어 있습니다. 내 위치를 알려주는 GPS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약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린 GPS라고 이야기를 하면 위치 추적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항해의 삶과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행과 같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출발하는 곳이 내가 여기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방향을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면 비행기가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마치 망망대해를 떠가는 이 배가, 거대한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냥 태양만 쫄쫄쫄 따라가면 처음에는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 제자리에 맴돌게 되겠죠. 그러나 길을 아는 항해사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별들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의 목적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방향이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우리의 성품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성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관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교회와 성도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한 몸 된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방향이라는 한 목적과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한 지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도가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향해 간다면 교회가 아니라 다른 무리가 되어버리고 다른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우리가 증인이라 불릴 수 있고 증거자라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동의하고 함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교회라고 떳떳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성도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친히 솔선하여서 그가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들, 이미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솔선하는 삶을 가는 방향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시키기 전에 옳은 일을 한다. 첫 번째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따라 갈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동력이 있을 때에 그것은 억지로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억지로 가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길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솔선에서는 다른 것 아니라 옳은 것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믿음의 길을 따라 나갈 때에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기쁨이 되었죠. 족장 중 가장 먼저 족장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역시 심지어 아들을 드리라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들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세상적인 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씀이 향하는 방향이라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라면 그것이 1차적으로 가장 옳은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서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 관리가 못 따라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나중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고민하면서 갔다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냐면 부자는요 이미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천국을 세상에서도 살고 내세에서도 산다라고 그렇게 굳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바꿔서 이야기하면 못 들어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는 겁니다. 누구냐면 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것들을 모두 버린 자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에 옳은 것들을 쫓아가고 세상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세상의 옳은 것, 세상의 가치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컨대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 옳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날 밤 3번 부인을 하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시 그를 회복시키셨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자기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성도들이 거기에 있었기에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것을 택하였고 결국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보다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있고 가르치는 것을 택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옳은 일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이 거기에 존폐가 달려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조차 내어놓는 것, 내 물질조차 내어놓는 것,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향하여 옳은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의 삶에서 우리는 이것을 헌신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있고 그 신앙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면 항상 옳은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기에서 이야기는 옳다라고 누가 시키기 전에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것.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속에 지금 탁 걸리는 게 있으시죠?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걸리는 게 옳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은 아는 겁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옳은 것을 세상과 여러 가지를 빗대어서 조합을 해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나 솔선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것을 위하여 다른 것들, 내가 누리고 있었던 유익들조차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솔선하여 옳은 것을 따르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3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도울 길을 찾는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앞에 두 사람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개와 같이 취급하는,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이 유대인을 구해주고 위하여 치료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도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털어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와서 돈을 더 주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들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것 때문이, 우리 때문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른 부분에서 오는데 그 세상에서는 어딘가 탓할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그냥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개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생각하는 건 몰랐겠습니까? 안다라는 거죠.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들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웃됨을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라 생각하였지만 그들 역시 친절함이나 사랑을 베풀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봐라, 너희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 안다라고 하지, 근데 너희들 개만도 못한 짓 하고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들을 반문해서 던져주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읽을 때에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사마리아인과 같이 내 눈앞에 있는 연약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야 하지, 도울 길들을 찾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죠. 우리는 솔선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도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 동료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와 헤어지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청년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어서 간혹 아이들이 안 믿는 지체들을, 안 믿는 그 배우자감을 골라 올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1번이 뭔지 아십니까? 헤어지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헤어지랍니다. 근데 그래도 결혼한다고 뿌덕뿌덕 찾아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굉장한 엄포를 놓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그걸 하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 각오하고 살아라. 심지어 너를 때리고, 심지어 바람을 피고, 심지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네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셨으면 다른 사람, 제일 가까운 나의 이웃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도움의 길을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 언약 안에서 맺어주신 거거든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신자인데 불신자와 결혼했으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굉장히 사무치도록 가르칩니다. 이 이유는요, 헤어지라는 것이 제일 큰 이유고요. 그 다음 이유는, 그리고 혹 네가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던져주시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뭐 합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언제 어떻게 베풀지 알지 못하기에 선을 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동일한 일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내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막 그 성경에서 넘어서는 도움을 주라는 것 아닙니다. 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굶고 있는 지체들을 그거 하는 것들, 그리고 당장 곤란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을 봐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맡길 데가 없어서 너무 오늘 같은 시대 같으면 더 힘든 때 아닙니까? 그런 때에 우리가 그들의 이웃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사랑을 조금씩 베풀어 가는 것이지, 뭐 당신이 나의 사업을 위해 보증이 되어줘 하지 마라 하거든요. 아무의 보증도 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 주라 한다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형제가 이거 해라 하는데 1,000만 원 또 뭐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냥 주는 거지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동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길을 찾으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도 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이 연고가 사랑의 연고로 때문에 그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에게 복음이 심겨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선하여 부부관계, 또 가족, 친구, 모든 가족관계에서 돕는 자로 자처하고 또 돕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걸 일컬어서 오늘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지랖 떨고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오지랖 떠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참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오지랖을 떨어 잘 떨어야 됩니다. 아무 일이 나가서 끼어들어서 이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선한 목적이. 그래서 교회 안은요, 좋은 오지랖을 많이 떠는 사람이 많을수록 풍성한 교회가 되고 아름답게 되고 따뜻한 교회가 됩니다. 반면 오지랖 떠는 사람이 참 싫어하고 불쾌해하고 그거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지랖 떠는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교회는 삭막해질 수밖에 없죠. 왜요? 그러면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도울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구역 안에서도 이렇게 하면 싫어할 것 같으면 안 하지만 그 선을 잘 지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미안해할 정도의 도움이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알아서 잘하는 것이 오지랖을 떨기 위해 준비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구역 모임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저는 아버지랑 또 잘 주고받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나는 참 오지랖을 많이 떠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쩌긴 생긴 대로 살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니 역시도 어릴 때부터 제가 보고 자란 게 그거거든요. 오지랖 떠는 거. 다른 사람 필요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머니 구역에 붙여주면 적응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역에 조금 까다롭고 힘든 사람이 들어오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오지랖 떨어야 됩니다. 우리 한 장로님께서 교역자실에 오셔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기감이 되는데요.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챙겼고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하고 지금도 잘 지내는 거 눈에 보입니다. 내가 남자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남자 성도님들도 역시 오지랖을 떨어야 됩니다. 내 일 아니면 놔두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불쾌하지 않을 만큼 가까이 가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안부를 챙겨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솔선의 삶이죠. 그렇게 예수를 처음에 영접하고 교회의 따뜻함을 배운 사람은요, 똑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죠. 교회는 본래 이렇게 하는가 보다. 교회 분위기가 되는 거죠. 품격을 높이는 것이 솔선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동하기 전에 준비한다. 행동에는 항상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져야 되죠. 솔선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하는 것들도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하시고 뿅 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그 구원할 계획을 사람이 범죄할 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범죄할 거 아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사실은 어저께도 제가 그 청년대학부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알면서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그 안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 만드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너거 사랑한다라고 보여주려면 그거 만드셔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만드셨으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알겠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우리 반란했잖아요. 반역했잖아요. 하나님 반역했잖아요. 그럼 관계를 끊으시고 망하게 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반역과는 처단해야죠. 근데 처단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범죄했지만 내가 내 아들 줄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하셨고 인내하셨고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창세기 때부터 이 말씀을 말씀하여서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 자신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딱 보내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빠밤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이로 오실 때에 먼저 그것들을 말씀하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이분이십니다 하도록 증거하도록 하나님 준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솔선하여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지금을 살아내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직장에서 우리가 솔선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들에게 복음을 준비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웃들에게 왜 친절해야 됩니까?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통하여 이미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교회에 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막 떠들고 막 생각도 없이 이렇게 하고 이럴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저 본당에 오면요 막 뛰어다니고 다다다다다 예배할 때 보면 아이들 오는 거 싫어하게 막 쳐다볼 게 아니라요, 그 아이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자라간다는, 준비하고 있다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 와서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몇몇 교회들 가끔 보면 아이들이 조금만 떠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교회 일꾼이 되고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난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예배 시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아니죠 사실은,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인격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예배의 본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주일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갑자기 아이고 저 오늘 헌금이 어디 있지? 아이 큰일 났네, 오늘 안 들고 왔네, 여보 저 1,000원만 줘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헌금을 어떻게 드릴 건지 준비해두고, 어떻게 헌금을 챙겼는지 챙겨주고 확인해주고, 명절에 용돈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 따로 구분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미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세를 교육시킴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으면 예배했으니까 다들 이제 자기 일 해라 하고 놀러 가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날 정말 가족들이 예배하고 와서 돌아와서 가족들이 예배를 잘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뭐 들었는지, 손주들이 또 손녀들이 내 아이가 있는지 물어보고 나도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왜 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준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비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옷만 깨끗이 입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가짐과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자랄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행동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예배의 준비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앉아서 둘러 앉아서 읽어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해당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앞에 예배하기를 준비하는 자세로 나아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에 있어서까지 예배자로서
내가 나아가는 것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필요를 찾고 도와줄 것들을 찾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 피곤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 가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준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는 이제 늙었으니 더 이상 뭐 이룰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아닙니다. 젊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만, 학생들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자라간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읽는 것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더 아름답게 자라기 위하여 나이가 들어서 기가 잘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하지만 성경 공부 역시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에 포함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좀 잘 준비합시다. 지금을 살아갑시다. 성도로서 내가 이만큼 나이 들었는데 나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나이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흰머리를 존대해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될 이유가 있든 없든 우리는 존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늘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각 실행한다. 앞에 준비한다와 즉각 실행한다가 상충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상충된 게 아니라 다른 포인트를,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준비를 위해서도요 필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준비하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부터거든요. 무엇인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있으면 솔선함을 위해서는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준비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다음에 하지.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입니까? 내일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뭐 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까? 다이어트 할 의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일이 되면 다이어트는 또 언제 합니까? 또 내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운동해야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조금 더 먹어도 안 찌는 거죠. 안 찌는 것이 쌓이고 내가 조금 더 운동하는 것이 늘어나면 그게 다이어트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솔선해 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깨달은 것이 있으면 언제 해야 됩니까? 즉시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번쩍번쩍하고 생각이 드시는 것들이 번쩍번쩍하고 막 드는 게 있을 겁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아마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은 다른 때가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 부를 때, 예수님 부르실 때 즉시 부르시죠. 혹시 내일이 보장되신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내일 제가 여러분들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같이 내일도 하나님의 선물이 똑같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자신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여기에서 만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자신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됐다 하면 끝난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깨닫는 바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혹 그렇게 못하는 게 있으면 집에 가서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뒤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들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은요, 내일이 되면 똑같은 다른 사정이 생깁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즉각하지 못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가 있다는 뜻입니까? 뒤에 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가 있다는 것은 나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제일 선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나의 삶의 일부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솔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내용들은 중요한 것으로, 즉각 시행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주일이 지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품성을, 솔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실천사항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다. 두 번째, 누가 시키기 전에 옳은 일을 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도울 길을 찾는다. 네 번째, 행동하기 전에 준비한다. 다섯 번째, 즉각 실행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은 행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행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듣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쌓는 것이죠. 지식이 우리 삶에서 나와야 신앙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혼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행함이 없는 것은 마치 영혼 없는 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우리 특히나 개신교, 개혁교회에 속한 분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구원파가 이쪽으로 빠진 이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할 때에 행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기, 믿음으로 구원은. 이 믿음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을 반대로 로마 교회처럼 행함을 강조를 이상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믿음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나타나는 것인데 행함이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여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솔선하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게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쫓아서 날마다 이 솔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기뻐하며 즐거움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